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만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이제 교회 용어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다. 신앙의 안무가 안에서 접하여져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인간의 어떤 표현의 한 단어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에서 비포와 애프터, 이전에 이후의 어떤 삶의 어떤 분기점의 자리에서 사람이 하면서요, amazing, 놀랍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거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이제 조각조각 되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모아 보니까는요, 그것을 이제 은혜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은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는요, 사람 본성과는 어울려지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은요, 무자비함을 경험하게 하죠. 무자비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요. 그래서 경쟁사회라고 하죠. 약한 자는요, 어떻게 보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너그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요, 들키지 않으려고요,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어지는 살벌한 경쟁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절대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무지막지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세상에서요, 선두주자로 살았던 한 인물이요, 재벌되어지려고 용 쓰다가요, 그 당대에 엄청난 돈벌이가 되어지는 그 뭔가를 알아가면서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 인물이 존 뉴턴이고요. 그러다가요,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가 우리 교회,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고백하죠. 은혜가 놀랍다고요.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봐야 아는 거죠. 은혜에 눈뜬 사람은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냥 놀라합니다. 깜짝깜짝 놀라고요.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은요, 그건 대가죠. 수고했다라고 당연히 받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는 것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은혜라는 이 말을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생각되고요. 거기에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는 잘 알죠. 그런데 집 지키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요, 그 자리가 은혜인데 그 은혜에 눈이 뜨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면서도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그냥 말씀을 읽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앞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 다 창녀들에게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나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모르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있잖아요. 사건이요. 아들 동생이 동생이 나갈 때는 사고 치고 나갔고요. 돌아올 때는요 폐가 망신돼서 와서요. 어떻게 보면 집안에요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의 화살을 지금 계속 아버지 가슴을 향하여 쏘고 있습니다. 지금 맏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동생의 실수 그리고 잘못입니다. 아버지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주목하지도 않고요. 자기만의 잣대 가지고 아버지와 그리고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이미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지금 그 짝인가 이런 상황 속에 내가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고 있다가 하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되고 지금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네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의 실수 잘못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단지 살아 돌아온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쁘네,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아버지와 큰 아들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과 경험되어지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어떤 안목, 식견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점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어떻게 보면 투영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 편한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스마트폰.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손에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고욕이잖아요. 그래도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1시간이 이제 넉넉한데 이제는 1시간만 넘어가면 내 허리가 아니에요. 죽겠어요 하면서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설교 좀 빨리 끝내세요. 이렇게 눈이 애처로 사슴눈이 돼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 벌써 내 몸이 약화되어져 있고요. 손에는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의해서 몸이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렵다 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몸을요 굳게 세워서 그리고 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라 하면서요 넉넉하게 이겨갔던 가운데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어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웃어가면서 그 은혜를 경험했건만 요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면 율법주의화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은 좋은 단어입니다. 율법주의가 어려운 그렇지만 이게 나쁜 말로 통용이 되어집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이 뭘까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요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규칙을 만들어 갑니다. 잘 지키는 사람을요 어떻게 보면 추앙하지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정해놓은 뭔가에 대해서요 잘 따라하는 사람은 당연히 중직자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만들어내는 모순이 뭔가 하면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첫사랑이라 열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눈에 들어와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구나. 해야 될 거 열심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갑니다.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면 점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누구를 쳐다본다고요? 사람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요,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누구요? 사람을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되는 거죠. 순수한 열심이요, 조금씩 자기의 열심으로요 자리 이동을 점점 갑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중요한 것은 은혜가 빠져버리면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요 굉장히 딱딱하고 얼굴에는요 굉장히 하석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눈에서요 마귀가 나와요. 입에서는 뭐가요? 불이 나오고요. 은혜가 없으면 점점 그러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의 기준입니다. 자기의 경험입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 버립니다. 은혜보다는 율법을 강조하는 잘못된 결론을 보이게 되죠. 최선이라 생각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최악을 그 최악이라는 것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 보면은요 그 최악이 뭡니까?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 오는 것이 뭐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교회는요 지옥이에요. 이걸 엎어야 되는데 그 엎을 수 있는 내용이 뭐겠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해와 용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칼을 딱 손에 들고 있어요. 어쩔 때는 협박하고요. 어쩔 때는 뭘 잘라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손에다가 뭘 묻혀요? 사람 피를 묻혀요. 교회는요 예수 피로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손에는 칼 들고 어때서는 입에는 불을 토해내면서 사람 피를 묻히고 있냐라는 거죠. 갑자기 은혜가 안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귀에 들리나요? 그러면 벌써 내가 사고 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 돼서요 악인의 길에 점점 시야가 그래서요 사고가 거기에 그냥 몸부림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나만 문제입니까? 다 문제입니까? 다 문제처럼 보이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문제예요. 내가 바뀌면요 다 바뀌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나는 안 바뀌어도 되고 다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제일 큰 악인이 누군가 하면 가장 큰 죄인이 누군가 하면 나예요. 나. 착각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나 은혜의 안목을 가지고 가게 되면 내가 품어야 될 누군가가요 눈에 보이는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면 내가 더 악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영안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경험치, 내 어떤 식견, 내 판단 가지고 그것은요 결과적으로 자기 힘, 자기 능력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맞습니다. 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 열심히 그래서 기도하고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는 중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여기서부터 또 갈림길이 시작이 됩니다. 정죄하는 것이 왜 정죄라라는 내용으로요. 내가 입이, 내 눈이, 내 손이요.
내 안에 은혜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또한 제약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집을 지키는 큰아들이 그런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 목소리가 크게 나는 공간에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사람 흉보고 있습니다. 교회 흉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설교가 왜 그따위냐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요. 누군가의 티는 보이는데 내 안에 둘보 있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맏아들은 아버지께 화를 내며 따지잖아요. 자기가 이제껏 열심히 했는데 왜 보상하지 않냐고요. 버릇없이요. 버릇없이 계속 따집니다. 그런 성실한 것에 대해서요, 그가 이제껏 반듯하게 세상 생활하는 것, 그건 누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계산기 두들깁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으로 이 가정을 지켰는데, 아버지 공경했는데 하면서 계산기 두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러나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풍지풍파 속에서요, 본래의 색깔이 드러나고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거기에는요,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병에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섭섭병, 섭섭증이라고 아세요? 막 섭섭해. 그냥 교회가 나한테 뭐 하는 것이 다 섭섭해.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뭘 안 해주는데 뭐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주니까 또 섭섭하고, 뭐 장모님이 그래도 섭섭하고, 뭐 다 섭섭하는. 왜 그럴까요? 홍 목사 속에 뭐가 없으니까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은혜가 없으면 자동 발생하는 영혼의 질병이 섭섭증입니다. 성도는 열심히 출처를 고민해 봐야 돼요. 시작은 하나님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요, 본래 자기에게 귀결되어지는, 자기 자신에게 귀결되어지는. 교회를 향하여서요,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내가 진정 하나님 사랑 받고 세상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이야기 해봤자 여러분이 뭔 말인지 알 수 있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동의가 되어지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힘을 빼는 것이다. 동의가 됩니까? 아이는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아이는요, 엄마 손 잡고 유치원 다니고요, 집에 와서 엄마 하면 먹을 거 주고 뭐 하면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 넓은 줄 알면요, 부모 알기는 먹같이 않아요. 왜 그래요? 세상 넓은 것을 경험하니까요, 부모의 품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돼버립니다. 점점점 자기의 힘이 써지고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불효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한테 해준 것이 뭐요? 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하늘에 천둥번개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호려하면서 불효자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 세상에 뭔가의 안목을 통해 내가 좀 배웠네, 세상 일을 해서 내가 돈 좀 쥐고 있네, 내가 뭘 알고 있는, 그러면서요, 부모를 점점 나의 아랫사람으로 늙어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그러네요. 그러니 세상의 눈이요, 눈 나쁜 사람은 안경을 쓰지만 안경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성도요, 내가 세상 넓은 줄 안다고, 비행기 타고 어디까지 가본 줄 아냐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몰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런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서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다 보면은요, 뭐가 될지 궁금합니다. 뭐가 될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거기가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죠.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의 가시는 네 마음대로도 되는데 선악을 아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따먹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자기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눈이 밝아지니 훅 들어오는 것이 죄책감이 수치감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습니다. 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숨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요? 깨끗한 것에 잉크 한 방울이 탁 떨어져서요 흰색이 검은색으로 확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니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요 숨어버린 겁니다. 종교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겨내 보려고 힘쓰고 용쓰고 기쓰고 하는 거예요. 자력으로 뭔가를 구원받도록 그래서 노력을 그리고 뭔가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쪽으로 가면은요 다 사입이에요. 인간 노력을 통해서요 뭔가를 드려야 된다. 그 드림의 내용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나중에는 뭘 드리라? 돈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햇빛이 비치고요 바람이 불고 시간이 흐르니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 비틀어져서요 존재 이유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이 가죽 옷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힘써서요 사람이요 뭔가에 보여지는 내용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요 뭔가를 가리지만 시간 지나면 다 가려지는 게 영혼까지 가려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금방 말라 비틀어져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안녕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착한 사람이 천국 들어간 것 아니다는 거고요. 선행 많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천국 문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소리 들으려고요. 얼굴 괜찮아요? 물어보고 착한 일을 했는데요. 증명증서 다 띄워왔는데요. 한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은요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손에 있어요. 영생가가 있고요 선악가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선악가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고요 영생나무의 영생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자 그런데 선악가를 통해서 인생이요 넘어져 버렸네요.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네요. 하나님 정말 무지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입니다. 뚜벅뚜벅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있죠. 뚜벅뚜벅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죠. 뚜벅뚜벅 걸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됩니다. 버림받아서 세상에 내쫓겼다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요 나는 버림받았어. 중요한 것은 나가면서 가지고 들쳐입고 나갔잖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세상 나갈 때 버린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인생의 문제가요 곤두박질 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내용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기에요 은혜의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는요 열심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아침밥 먹고 아침밥 안 먹거나 기운이 있으면 막 뜀박질은 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뜀박질을 할 수 있냐고요. 자동차가 출발했습니다. 만땅이 돼 있든지 반만 돼 있든지 차 출발은요 가능해요. 그러나 앵꼬 됐을 때는 차가 끝입니다. 견적 1억짜리 2억짜리 아무 소용없어요. 엔진을 움직이신 동력이 상실돼 버리면요 수답입니다. 사람의 열심이다라는 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륜을 가지고요, 학식을 가지고요,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밝히 보려고 힘쓸 때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비포의 내용에서 애프터의 내용의 자리에서 은혜의 눈이 띄어져 있을 때 보여지는 것이요 십자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 통하여 내가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기고 뭐해도요 하나님이 도하면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몰라요 이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너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보증한다, 이 소리가 사단 마귀의 귀에 들려질 때요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저건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 편이야.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여전히 자기 힘 의지하고 살아가면은요 은혜의 분량은 점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한 손에는 스마트폰, 한 손에는 성경,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이 놓아져 버리고 스마트폰에 전심전력으로 온 시간을 다 들인다고 하면은요 점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스마트맨이 되어지는 겁니다. 편한 것처럼 보이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한지언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교회는 세상보다 못한 그런 모임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기묘한 기이한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걸로 생각하죠. 이 생각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요 은혜를요 거부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에 내 삶을 맡기지 아니하면은요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유혹 따라서요 끌려가고요, 갑자기 빵 하니 뭐 이렇게 뭐가 보여지면 혹시나 하고 뛰어가고 있는 모습들, 본성적으로요 은혜를 거부하고 본성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것이 교만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결과적으로요 시작은요 한 곳에서 시작하지만은 은혜를 거부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마에 뿔이 나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요 나가다 보면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내가 이렇게 또한 못났구나, 그렇게 무능을 깨닫게 되어져 있으면요 탕자처럼요 돼지 굴에 들어가서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주업 열매 먹고 있는 겁니다. 탕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은혜 모르고 세상 살다 보면은요 끝이 거기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언정 사람의 의는요 단지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들 좋은 옷 입으면 제일 기쁨이 고조될 때는 새 옷 냄새 날 때잖아요. 딱 떼기 전에 딱 입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루 이틀은요
일주일은 괜찮은데 한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옷 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합니까? 언제 새 옷 한번 찾아볼까? 명품은 언제 한번 걸쳐볼까? 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다 후패해집니다. 다 더러워집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내가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요, 그 당대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라잖아요. 최고의 믿음의 멋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바리새인에게요, 이하면서요 XX이 해치란 무도마 하면서요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내용을요 알아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눈에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고요. 그래서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사랑의 관계가요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무덤문을 박차고 나가듯이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덕지덕지요 부족부터 넣듯이요 옛날의 흔적들 가게 정말 더럽고 사악하고요 쓰레기통처럼요 품지 말아야 될 것을 다 품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무덤문이 팡 터지는 것처럼요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분출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과거를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시죠. 죄의 문제 속에요 어둠의 내용들을요 그 이전에 비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요 성과에 대한 이야기요 줄 세우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무덤문에서 박차고 나듯이요 새 생명의 자리, 새 빛의 자리, 새 인물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갈 때 우리가 야 그렇구나 은혜가 뭔지를요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입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열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의 가장 중요한 장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더라.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만남의 자리에서요 눈이 열려야 되고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하나님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제자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굉장한 인사이트를요 에베소서에서요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어떤 열심, 사람의 공로 가지고 자랑해서 뭐 아이고 아니다. 이거 다 하나님 선물이다. 우리의 믿음까지 하나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적인 행위가요 내가 드리는 공로로 이야기해 버리면 여러분 똑같은 현대판 바리새인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 내에서 예배의 장을 지키는 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 은혜다. 그 은혜는요 먼저 뭐가 느껴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되어져 있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진맥진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채워갈 때 조금이라도 용기가 100배 되고요 성령 충만의 내용에서 기력이 채워질 때 없던 힘이 생겨지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구나. 아팠던 그러한 부위가 깨끗이 나아지는구나. 이전에 무능력이라고 있지만 이제는 한번 해보고 싶은 용기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것은요, 열심 통하여서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열심은요, 곤두박질이에요. 올라갈 듯 하다가 계속 밑으로 내려 꽂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거기에 내가요 온전히 옮겨갈 때, 구약의 백성들은요 불기둥 구름기둥 앞세우고 갔잖아요. 하나님 앞장 서십시오, 내가 뒤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겠다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용 쓰고 기 쓰고요, 아무리 여러 사람들하고요 으쌰으쌰 한다 할지언정 나중에는요 금송아지 앞에서요 잔치하고 있는 아론과 그 무리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금송아지 바라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정 하나님이요 금송아지가 아닌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애친다 할지언정 그것은 타락이죠, 타락. 은혜의 장을 알아갈 때 우리의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면 은혜의 힘을요 소유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즐겁죠, 신나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결과적으로는 그 은혜를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 됩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라. 내가 빚진 자에게도요 그 빚을 탕감했던 모습처럼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에 푹 젖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다, 너그럽다, 그리고요 인내한다, 그리고 기다린다,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서요 내가 초대교회 갔더니 뭐 집사님한테 꾹뻑했네, 뭐 권사님한테 확 넘어가 버렸네. 우리가 인간적인 심성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모습 가지고요 우리에게 뭔가를요 대결하자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언정 그들은 양이죠. 그렇지만 뿔난 염소라고 생각하면은요 양 대신 양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요 염소까지 품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요 화산 폭발하듯이 품어내게 되어지면 그 장이 은혜의 장이 되어지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하늘의 역사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모습을 드러낼 것을요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은혜에 눈을 떠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